회개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에게 2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2명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여러분과 잘못한 자녀 사이가 상당히 어색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잘못한 자녀가 배가 고파서 뭐가 먹고 싶은 겁니다. 이때 거실에 엄마와 2 자녀가 있는데 엄마한테 잘못한 자녀가 엄마와 관계가 좋은 형제한테 야, 네 엄마한테 밥 좀 차려달라고 해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어려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자기 엄마를 엄마답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들을 먼저 용서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우레와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대로 건기에 우레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무엘에게 이 모든 죄로 인해 우리가 죽지 않도록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스스로 단절시켰음을 인식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은 20에서 22절에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죄를 회개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22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죽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먹칠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시면 결국 주변에서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서 이렇게 불의를 당했다라고 판단받게 됩니다. 이런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한 성도로 서 있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상과 같은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도들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며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선한 영적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리더로서 죄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고 사무엘은 작은 목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늘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선언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고 성도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옳은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찬양극장의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너무 늦었다 생각했던 그 밤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있던 나 세상 끝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아 눈물조차 메말라 버린 마음이었네 조용히 다가오신 주의 음성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네 상처난 영혼 깊은 곳까지 따뜻한 빛으로 안아주시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어둠 속 날 일으키셨네 십자가 그대로 죽어가던 나 숨쉬게 하셨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
불붙으시네 흔들리는 순간에